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0월 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10월 첫째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행복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음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양합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 회당장 스데반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드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무더위가 진짜로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이 왔습니다. 더 높은 가을 하늘에 두둥실 떠다는 구름이 한 폭의 그림 같고 조금씩 물들어가는 단풍이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바울 목사님을 따라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오늘 또 해설사와 함께 떠난 은혜로운 선교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아덴의 손자 회당과 장터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제자 한 명 세우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겨우 몇 명만 전도하고 쓸쓸하게 도망치듯 아덴을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운 고린도로 건너온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인구 75만 명의 큰 도시로서 술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유명한 방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 타락한 사람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혼자 도착한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려서 예수 믿으란 말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에 등극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란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 아굴라와 로마 명문 가족의 딸인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천막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집에 취직하여 함께 지내면서 은혜를 받고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얼마 일어나서 대적했습니다. 회당 옆에 사는 유스도의 집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까지 믿자 그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고린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보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하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고 보호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순탄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법정에서 갈리오 총독의 도움을 받습니다. 18장 12절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또 바울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딜 가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곳은 없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어디서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돌멩이질 당하고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아주 힘있는 귀족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자, 아가야란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총독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델피라는 곳에서 주 51년 52년경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고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죠.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자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은 총독이 바뀌는 상황을 틈타서 새로운 총독을 시험해 보기 위한 아주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대개 경우에 새롭게 부임한 신임 총독은 현지 사정에 아직 밝지 못하고
어둡기 때문에 여론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원을 잘 들어주므로 유대인들은 여론을 몰아서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 복음 전파를 막고 바울을 처벌하도록 아주 교활하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새로 총독이 온 것을 기회로 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8장 13절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하거늘,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율법을 어기고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문화, 종교를 대부분 인정해 주었으므로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는 종교를 전한 것은 불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공인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자유로운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었고, 나아가 로마인들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는 달리 공인되지 않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 18장 18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원으로 끌려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할 때 총독 갈리오는 바울의 변호를 막았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대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먼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돈을 떼어 먹었다든지 또는 풍속에 어긋난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행정관으로서 마땅히 사람을 처벌하고 재판해서 감옥에 넣든지 벌금 매기지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고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고소가 기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하신 말씀, 해롭게 할 대적자를 없도록 조치해 주신 것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이런 문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를 믿어한다고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종교 풍수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관할하지 않겠으니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김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너희들의 신앙 문제이니 내가 재판할 성질이 아니고 너희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18장 16절에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내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 자리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일이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고소가 총독에서 기각될 뿐 아니라 법정에서 쫓겨나게까지 되어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교한 곳마다 쫓아가서 때를 져 소동을 피웠고 그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떠나야 됐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베레아에서까지 그런 일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해버리고 오히려 접상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건은 바울 선교 여정에 있어서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 데살로니가나 그다음에 베레아에서나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 시끄럽게 하면 재판 걸고 바울이 가서 감옥 가기도 하고 또 빌립보에서는 감옥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갈리오가 총독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리오가 재판한 법에 따라서 바울은 합법적으로 선교 길이 열린 것이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할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총독이 바울을 재판해서 죄를 지었다고 유대인의 편을 들어줬다면 바울의 선교는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복음이 합법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 나라의 왕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 될 때에도 애굽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사람인 요셉을 국무총리 썼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때도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의 마음을 움직여서 차나 사람들 모든 고향 가서 호적하라 해서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부모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성에 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를 딱 맞추어서 로마에서는 브리스길라 법을 추방년이래 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막을 이용해서 동업자가 돼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갈리오 총독을 바울에 때맞춰 보내셔서 고린도로 보내셔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물리쳐가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된 과정을 지켜본 헬라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초기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사람들 뒤에 헬라인이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 가졌던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소동 피우고 몸도 왜소하고 살짝 삐쩍 마른 보기에도 연약한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총독에게 고발한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총독의 고소를 기각했는데도 계속 어거지를 부리고 떠든 그들의 대표자 극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무고죄에 대한 일종의 심판의 성격으로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총독 갈리오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소스데네는 전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되자 그의 후임 회당장으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 매를 맞고 고소가 기각되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합니다. 소스데네는 후에 바울이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와 실라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너희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성경 보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날 회당장 소스데네가 당한 폭행은 바울이 당해야 할 폭행을 대신 당한 꼴이 됩니다. 이것은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한 고난 받나 할지라도 그때는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축복으로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여러 날 머물다가 얼마쯤 머물렀을까요? 대충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며칠 있다 갔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여러 날은 문자적 의미로 충분하게 긴 기간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당시 최고로 지식이 풍부한 도시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곳에서보다 열매가 적었습니다. 고린도로 건너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자신과 천막 만드는 일로 생업이 같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또 조금 있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바울이 그토록 걱정하던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에 모범된다는 놀라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무 기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당장 유수도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8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뭔가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인해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는 당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일꾼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의 겐그리아 항구로 옮겨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의 사업장을 접어두고 바울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브리스길라 부부는 지점을 3군데 내렸다고 합니다. 로마가 본점이고 고린도 제1본점, 에베소 제1본점, 나중에 에베소 가니 거기서 본점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업장인 고린도 지점을 놔놓고 바울 따라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놔두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직업은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고 주님을 잘 섬기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이 됩니다. 먼저 주의 일 먼저 하면 주님께서 더해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목표를 이끌어 이루어주는 신분꾼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에 서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굳은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그 시험 준비에 몰두하게 해서 머리를 깎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게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 증거로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에 서원은 나실인 서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약은 민수기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 하나님께 드리길 약속하면서 하면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부정한 시체를 깎지 말라. 세 번째,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나실인자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어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어 하면 그때 증거가 표현이 바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실의 머리가 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하시자 말씀 받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을 물로 버리고 전부 주님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강과 바다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타락하고 방조한 고린도의 삶을 체험하면서 그들 멀리하면서 나신의 삶을 1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도로 보내심 받은 사역자로서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나시린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에 서약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8장 19절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갱그리아에서 오늘날 튀르키예 동남쪽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약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당시에는 악교를 발라서 나무를 붙여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에 바다를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바닷물로 인해서 악교가 풀어져서 배가 찢어질 수 있기에 짧게 구간을 여행하는 배를 갈아타면서 항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겐그리아에서 동쪽으로 출발한 배 가운데 가장 먼저 탈 수 있었던 배가 바로 에베소로 가는 배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아시아에서 인구 25만 명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그 다음 에베소로서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 에베소 수호신은 아데미어 신인데 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쉬게 하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사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혹시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바울 혼자만 갖지 않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온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듣고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녔다는데 여러 군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다 당신 모든 책임질 테니까 여기서만 복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일단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해서 선교복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당신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 말은 자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삶을 살았습니다. 자, 18장 22절 보시면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에베소에서 멀리 배를 타고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지금까지 계속 다른 나라, 남의 나라,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돌아오죠. 얼마나 그 길이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했습니다. 그자 상륙해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라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내려오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고 거기에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믿음의 동력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서 선교 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교우들과 반갑게 만나면서 2차 여행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바울을 따라 2차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 유럽도를 다니시면서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바울과 같은 분들의 피로 얼룩진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 불려주셨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바울의 선교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여기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희생으로 다른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함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 그 부부 목사님들 기도 제목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이름도 주의 일 많이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겠습니다. 참 대단한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그 기한이 얼마인 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떠났다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바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2차 성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바울은 조금 있다가 마치자마자 바로 3차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지만 시간이 없거나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급히 떠나야 했던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여기서 떠나면 바울은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살이하면서 순교합니다. 이 길은 바로 바울이 선교 여행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리 안독을 떠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를 하여금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 대신 에베소에서 돌아올 때까지,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린도에서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로 나온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때 그런 일 벌어졌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내려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배운 학구파입니다. 상대방이 알아들 때까지 자세히 가르치는 열성도 있었습니다. 또 말 재주가 기막혀 좋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철철 넘쳤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 성경 박사 성도에 능통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이 초라하다, 말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볼로는 아주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거기다가 담대하기까지 해서 에베소 회당 와서 담대하게 성경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뿅 가버리고 눈물 콧물 돌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은혜 받았다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고 떠들고 감동 난리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구약만 알고 있지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등장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모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은 모두가 다 한 절 한 절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묘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또 여러 사건, 창세기 3장의 원시 언약 사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홍수, 이삭의 모리아산 모든 사건은 모든 것을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할 때도 예수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좋은 예화를 가지고 달콤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가슴 눈물에 쏙 빠져 가슴이 터지 울게 만들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리실라 부부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무시하고 아볼로까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브리실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 찾아갑니다. 아볼로 선생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시죠 라고 모셔왔습니다. 식사를 딱 대접하고 난 뒤에 이제 브리실라 부부가 자기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장사되심과 그 성령의 마심과 다시 오신 예수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한테 대놓고 당신 틀렸어요. 왜 예수를 증거한 예수는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교라 합니까? 라고 대놓고 말했다면 문제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아주 지혜롭게 조용히 모셔다가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볼로 눈이 번쩍 떴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제 성경 눈이 열린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고린도로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27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 아가야는 고린도입니다.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그러자 에베소 성도들이 아볼로를 격려해 줍니다. 브리실라 부부는 추천장까지 써줍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아볼로 잘 영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브라불로부터 받은 복음에다가 자기의 풍성한 구약 지식을 더해서 예수가 구약이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니까 믿는 자들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중 허전한 고린도에는 성도에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공격합니다. 성경으로 아볼로를 공격합니다.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구약성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바꿔서 헬라 말로 번역해서 그 작업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어요. 그것은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좀 성경 안 사람 70인역 하면 그 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언어가 헬라어예요. 공통어가.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해야지 모든 사람 보지.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사람만 이해하는데 안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알렉산드리아 작업했어요. 아볼로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구약 능통하겠어. 그 아볼로한테 유대인들이 함부로 대들었으니 어떻게 박살난 거죠. 아볼로는 구약 성경 능통해서 성경을 공개한 유대인들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세물교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끝자락과 3차 전도 여행의 첫자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두려워 떠오는 바울에게 총독의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의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습니다. 좋은 동력자 되었습니다. 회당장 2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를 만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은혜 끼쳤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끝나자마자 다시 3차로 선교에 떠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도문자를 보내시고 동력자를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리오 재판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바울 사도의 선교 영역의 방해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또 나시인도의 삶을 살면서 충실하게 주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머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나시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잘 가르쳐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고린도 성도의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 잘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의 복음은 전하는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또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저희 날마다 신실한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바울처럼 복음 열정을 본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와 생명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만남의 축복도 주옵시며 주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옵시며 그리고 지켜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귀한 연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제목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필리핀과 베트남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물질 쓰는 곳마다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화심령 고난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물교회 교회 성도는 거룩한 하늘 보배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청지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날마다 가정 예배와 10번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과 26일까지 필리핀 선교에서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던진 추울에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더라고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기로 다짐한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물결 하늘 같은 보배드립니다. 날마다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시원한 청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전도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바울을 본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축복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살아도록 도와주옵시며 복음을 내서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주 안에 살 성장할지어다.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가정의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환절기에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